오늘은 무심이라는 것하고 또 무상계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 설을 하는 경우에 그 무심이란 말을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곤란해져요. 일체유심조라 했는데 마음이 없으면 도대체 일체유심조는 어디서 나옵니까? 좀 어렵죠. 불교에서 일반 그 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뭐 무상이며 무아며 무심이며 이런 걸 표현하다가 무심을 마음조차 없다 해가지고 다 비어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공에 빠진 분이에요. 제 본체를 못 본 분이에요. 실제로 육군의 경계에서 마지막 어가멸한 정멸한 이후에는 무심이라고 하지만 그 무심의 경우라는 개념보다는 그 공의 진공의 영역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밥을 먹고 생활하고 행동을 다 하고 또 그 행을 하면서 그 행하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그 정멸 이후에 또 선정이 계속 들고 그런 이후에 그 업식이 정정해지고 나면 확장이 일어나요. 그게 작아질 때는 아주 미생물 우주의 입자까지 들어가면서 그 정정해지고요. 그 입자까지 다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량해져요. 우주 전체를 관하는 그 힘이 생기고요. 확장을 해서 주변으로부터 확장을 해서 지구, 별, 달, 은하 뭐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 그 무량함에 의해서 또 청정해져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현상 경계가 그대로 보통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런 그 이야기 아니라 지나는 모든 인연이 다 비춰보다 보면 거기에 일어나는 하나가 있어요. 의식 경계에서 그게 따뜻한 마음 한 줄기가 일어납니다. 그게 자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다 하면서 뭐 따뜻한 마음이 없는 놈은요 깨달은 게 아니고 공에 빠진 놈이에요. 그건 뭣도 아니에요. 아직 공부가 미흡한 거예요. 그 회양을 뭘로 할 거야 무심으로 하면. 그 자비는 어디 갔어 그러면. 뭐 사랑 뭐 어떤 그 뭐 우리가 애정 표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에 대해서 생명 아닌 거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육군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그 뭐 삼도, 오욕, 칠정 이런 경계 그런 거 다 떠나서 다 벗어버리고 나면 마지막에 있는 것이 그게 이타행을 일으키는 그 자비의 시작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 한 줄기예요. 이런 말 할 때 못 알아듣는 놈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서 본인들이 말만 가지고 뭐 이치만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그것도 어디 남이 적어놓은 그 부분을 가지고 맞춰가면서 무슨 퍼즐 맞추듯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 전생에서도 한 생에는 무사의 역할을 했었고 한 생에는 생병도 있었고 한 생에는 티벳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전에 그 간단하게 말한 영역이 있어요. 승병 생활을 할 때 그 창을 가지고 상대방 배를 찌르고 목을 날리고 뭐 그 얘기 했죠. 또 그런 지옥도에 그걸 보잖아요. 그러나 그거 할 때는 자비라는 영역이 무언가에 그 지켜야 된다는 한 부분에 의해서 절박하면 그 영역으로 내몰려서 지옥도에서 그것을 같이 그 모양을 피를 뒤집어 쓰고 그걸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지옥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다만 그것을 할 때 최대한 무심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그 육군에 들어오는 육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육군의 흔들림에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하면 이거와 비슷한 영역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스님이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제는 가난한 것이 덕이라 하고 뭐 무소유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지가 밥을 먹으니까 무소유라 하고. 맞아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가족도 없고 뭣도 없고 하면 그냥 공간 안에 다 그렇게 마음을 펼치고 가시면 돼요. 그러나 자식이 있고 일반인들이 부모가 있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또 뭐 지켜야 될 것이 있는 분들한테 그게 통용이 안 돼요. 생존을 위해서는 막 싸워요. 이거 싸우다 보면 지옥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무심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할 때 가급적 선이란 쪽으로 전향을 해서 그 풀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또 세상에 많이 있어요. 많이 존재하고 항상 대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그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 대립을 통해서 또 일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무엇을 보든 듣든 생각하든 그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의해서 육근의 경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에서 의식작용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작용에서 무엇이 비춰지고 흔들리고 뭘 한다 하더라도 본체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just look이에요. 비춰볼 뿐이에요. 이건 일을 하고 나서 그 본질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심의 영역이고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무나 아니면은 뭐 공이나 이런 걸 하면서 없다 아니면 무심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문대기 시작하면 뭐 진짜 그 마음대로 행을 하고서 그걸 무심이라고 막 우기는 그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상계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21의 그 천도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했던 그 천도제에서 그 염을 하면서 시신을 닦으면서 제가 설을 했는데 그때 책을 한 번 딱 읽은 것이 평생에 그냥 각인이 돼가지고요. 무상계 생각하면 공간에서 들어와요. 애우지도 않았고 그때 한 번 읽은 것이 그냥 평생. 그리고 어디 가서 전도될 때 무상계를 설어주려 하면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옆에 보면 그 공간에서 들어와요. 그럼 읽어줘요. 그 영가를 앞에 마주 대놓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 영가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존재하고 있고 그게 시공간을 달리 있다 해도 그 공간에 그 법을 설하면 그게 공명을 해서 울리는 거예요. 그 법을 설할 때는 그게 무심이에요.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오롯이 그 하나의 그 법을 전하는 거에 뜻을 일으켜서 그것을 읽으면서 그 읽을 때 다른 일체 그 다른 생각이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 그 하나의 그 읽는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공간에 울려주면 그게 공명하고 그게 감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생각이 분분연히 자꾸 그 미혹이 들어오고 또 세견이 열리지 않으면은 뭔가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행을 못하게 됩니다. 본인이 가려다가도 아닌가 하고 또 욕심에 끄달리면 아예 그 세견도 안 열려요. 지키려고 하는 그 탐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움켜쥐고서 딴 데를 볼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웃기는 것은 평생에 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평생에 돈을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돈 지키다가 그냥 죽어요. 병원에 털어넣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엄하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나면 그냥 그것도 자식이 받아 쓰고 뭐 주변에 흩어져 버리는데 그 자식이 또 그 돈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달려드는 그 먹잇감에 휘둘려요. 그러니까 진짜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돈을 버는 법하고 그 벌 수 있는 그 바탕하고 그 다음에 그 지혜 이 세 가지를 주어야 그 지키고 그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부가 세습된다고 막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쁠 거 없어요.
부가 세습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웃기는 거예요. 당연히 사유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서 쓰고 또 그걸 지키고 그걸 더 확장시켜 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것이 당연히 어느 나라는요 부만 세습되는 게 아니라 권력과 이 일본도 그렇잖아요. 정치 이런 거 다 그냥 승계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잘 발전한 거예요. 다만 그런 것이 세습될 때 세금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너무 세금이 과하다 느끼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지혜를 쓸 뿐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지혜롭게 잘 그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것을 그 방법을 쓰는 것은 그게 지혜지요. 본인은 또 안 그러겠어요. 다 그렇지.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그것도 안 하고 다른 편법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무상계라고 하는 그 영역은 아까 무심의 영역에서 무상계의 끝에 가면 또 그게 마주쳐요. 무상이며 무아며 이런 무아에 마주치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제가 요령을 들고 탕 치고서 그때 그 법을 설해서 지금도 눈을 감으면 보여요. 그런 그 공간 시공간에 있던 나와 그 주변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비춰져서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이 그 육군을 가지고 육식을 가지고 불과 1시간 전에 그 숨이 붙어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시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닦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 이 몸이 움직이고 호흡을 하고 뛰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그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개의 그 구성 원소이기도 하고 또 그 성품이기도 해요. 뜨거운 기운은 불로 사라지고 그것이 변화하면서 물르다가 흩어질 거 흩어지고 또 숨쉬는 작용에 있었던 바람은 바람의 영역이 무너져 흩어지고 나머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본인이 살아왔던 그 여러 가지 몇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생겨났던 의식 경계는 이 몸으로부터 좋고 나쁘고 맛있고 맛없고 뭐 기쁘고 느꼈던 그 쾌락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몸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의식작용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게 몸이 다 멸했으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뭐 병고를 얻어서 아팠던 기억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몸이 인연이 다해서 멸했으므로 그것이 4대가 각각 흩어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했던 인연이 다 끝났으니까 본인도 그것으로 얻어진 느꼈던 그 모든 고를 다 벗어버리고 다음 차원으로 진행을 할 때는 전혀 그 업식에서 벗어난 청정한 그런 영혼으로 변화되어져서 또 다른 차원으로 진행되어라 하고서 그 법을 설해주는 거예요. 귀신이 나올 때 그 얘기하잖아요. 다리 잘린 놈은 다리 쩔뚝거리고 나온다고. 그게 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설을 해주면 또 그것을 알아들으면 금방 또 변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이 법보시가 정말 대단하다 하고 이 법을 설한 이런 여러 가지의 인연법이나 또 지금 이야기한 무상계, 법성계 이런 얘기, 법성계는 또 인연법이에요. 제가 그 2가지를 그 설을 했었는데 그때 그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이 무상계에서 그 마지막에 그 닿는 것은 그렇게 다 사라졌으므로 그 인연이 멸하여 본인이 지고 있던 고라고 인식되어진 것은 본디 비어 공한 것이다 해서 그것이 명확하고 밝고 아주 진리라고 하는 본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이야기를 해주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고라고 인식된 것에 대해서 벗어나거라 하고 법을 설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상계고 그 무상계의 마지막에 영혼의 어떤 업식이 벗고 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무아예요. 그게 무아. 내가 없다가 아니라 업식을 벗고 난 그게 무아입니다. 그러나 무아하지만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무아예요. 어이, 참, 이런 어떤 그 말 가지고 떠드는 놈들 때문에 이런 걸까지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 웃기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무심은 없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육군의 경계에 걸림이 없는 거, 무상계의 끝은 그 무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무가 아니에요. 공도 아니고 그런 거를 그 영역에 들어가야만 보여지고 비춰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탐욕이나 탐심에서 벗어나야만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 못 봅니다. 뭔 큰 걸 얘기를 해줘도 안 볼라 그래. 그리고 죽고 나면 그냥 멸해서 갔으니까 본인은 이 세상에 그냥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는데도 왜 이 세상에 무언가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관여를 하고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뭘 지키려고,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데. 그나마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챙기고요. 무언가 이렇게 법을 만났을 때 좀 깨달아서 한 발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세계의 모든 그런 인연들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귀한 선연으로 다 변화되어지길 축원드리면서 오늘 법을 마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태공입니다.